최선보다 더 큰 것을 체험하라. 최선보다 더 큰 것을 체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느끼겠죠. 30장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애굽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근데 자꾸만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죠?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멀리 떠난 거죠. 앞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에는 무슨 생각이냐면은 내가 더 낫다, 내가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만한 자의 어리석음 그러는데 되게 보면 이렇게 바보들이 생각보다 교만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저 바보거든. 저 바본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생각보다 교만하다니까. 그러니까 바보지. 그래서 교만은 바보고 바보는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옳은 줄 안다니까, 자기가 나은 줄 안다니까요. 그 자기 꾀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대가를 만나 보십시오. 진짜 깊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만나 보면은 자기가 모르는 것들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 겸손합니다. 내가 뭘 아냐 그러고, 그죠? 항상 누구 얘기 들으려고 그러고,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교만은 잘난 게 아니라 그거는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바보들이 생각하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 생각인지 아는데 생각 아니거든요. 얘는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본능입니다. 본능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본능은 중력 같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뻔히 보이거든요. 쟤는 본능으로 사는 애기 때문에 저렇게 끌려갈 거다. 대기권밖에 못 벗어나잖아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읽히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알거든. 그러니까 저 욕심 때문에 움직이고 두려움 때문에 움직인다.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인생이 되죠. 그리고 세상이 악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너 빼놓고 다 알아.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못 빠져나오잖아요. 애굽의 힘이 엄청 강력해서 그것이 중력의 힘 같잖아요. 어떻게 애굽에서 벗어납니까? 대기권 벗어날 수 없죠. 그때 하나님의 힘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가시잖아요. 이거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보들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안 듣고. 그래서 나중에는 포장을 하거든요. 포장도 잘하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 뭐라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는 돈을 좋아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돈신을 만들어 놓고 돈신을 섬긴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음란을 좋아한다고 절대 말하지 않고 음란신을 만들어 놓고 음란을 섬긴다 그러죠. 항상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능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바보짓 그만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교만해서 그렇다. 어리석어서 그렇다. 뭐 맨날 했던 얘기 한번 더 읽어봅시다. 1절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에 많은가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바보라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답 끝까지 붙드는 거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엔 잘 안 하지만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잘 모르면 그냥 예수님 그러면 다 맞아요. 그거 아시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잘 모를 때 그냥 때려 맞추면 돼요. 그냥 예수님 뭐 그거 하기 힘들다. 하나님 구약이면 하나님 그러면 거의 다 맞는다고. CCC에 김중곤 목사님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청년들 모아놓고 했을 때 70 몇 년인가 볼 텐데 참 유명한 또 구절이 있죠. 백문일답이라는 거. 그래서 모아놓고 설교가 백문일답이었어요. 그냥 무슨 질문을 하든지 간에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질문? 제가 거기서 몇 개 뽑아봤더니 나를 보고 가장 기뻐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 민족이 돌아가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통치자들이 두려워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백문일답에서 내가 뽑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만의 백문일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는 항상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쭉 보니까 그래요. 우리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자매들 있잖아요. 지원자매. 죽을 벽에서 구원하실 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무 불안해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불안해서 건져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외로워서 미치려고 그러는 사람들 있죠.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아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죠. 태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부모님 때문에 걱정하죠. 부모님이 예수님 안에 돌아오게 만들, 구원받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논문 완성이 안 되는데 논문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까다로운 상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금 설교 준비 안 해가지고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엄청 많다고, 그죠? 이게 100가지 하면 설교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혹시 설교 준비가 안 되면 백문일답 하면 돼요. 그죠? 100가지 묻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진짜 엄청 의뢰받는다고. 그때 김주구 목사님이 실제로 그런지도 모르죠.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100가지 적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다 깨졌어 거기서. 이거 100가지 가기 전에 다 깨져가지고 여기저기서 통곡이 나오고 그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데 우리가 지금 가정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한꺼번에 하지 말고요. 하루에 제가 해보니까 한 10가지 정도가 좋은 것 같아. 10개씩 나만의 백문일답을 만들라고. 그죠? 내 기도 제목이라 생각하지 말고 질문을 하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 며칠 채우면 100가지 되거든요. 그거 쭉 읽어놓고 우리 가정 예배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 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럴 때 이 31장에 나오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바보짓 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백문일답이 있는 모든 질문의 대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9절밖에 안 되는데 31장에서 핵심되는 거는 3절이에요. 애굽은 신이 아니다. 애굽은 영이 아니다. 그죠? 신이 아니다. 영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체험 제대로 해야 된다. 신 체험이죠. 또 하나는 영적 체험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은 신이 아니다. 애굽은 영이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 체험해야 되고 진짜 영적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애굽 가지고는 하나님 체험 절대 할 수 없고 애굽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없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체험해야 되고 영적 체험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만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맨날 그 애굽만 의지한다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체험 못 하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영적 체험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죠. 믿는다고 말만 하지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체험이란 게 뭐예요? 육적 체험이라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영적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붓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최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최선보다 큰 것을 체험하는 거. 그게 하나님 체험이에요. 그게 영적 체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체험을 하거나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좀 열심히 사는 사람이 영적 체험 더 잘해. 왜냐하면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닫으니까. 그러니까 뭘 노력도 안 해보고 애쓰지도 않은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가능성이 좀 더 있는지 알아.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아예 끝장 볼 때까지 가라고요.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을 때까지 바닥까지 가야 돼. 그래야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빨리빨리 깨닫지. 그래야 하나님 체험을 하고 그래야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최선으로 안 되는 것들이 된다 그런 거죠. 오병이어 기적도 그렇죠. 주가 일하시네. 장정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묻잖아요. 니네들이 먹여라. 어디 가서 먹입니까? 일단 돈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 떡 갖고 오지도 모자라고 도대체 어디 가서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는 뭐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그죠? 최선을 다해도 우리 200데나리온 돈 없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도 어디 가서 사겠습니까? 예수님은 최선으로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닫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선보다 더 큰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남았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체험이고 그게 영적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경험해야죠. 일상생활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떤 되게 똑똑한 그 외국에서 유학까지 했던 어떤 젊은 CEO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되게 하여튼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똑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신앙도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요. 성실하고 뭐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찌질이 아니에요. 정말 엘리트예요. 저 정도면 괜찮은 인격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이 엄청납니다. 세계적인 기업하고 이렇게 경쟁해서 만만치 않아요.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해서 쉽지 않은 거죠. 그분이 말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딴 거는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게 글로벌 인재가 없대요. 인재. 우리 같은 회사, 이렇게 작은 회사에 인재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에 가지 뭐하러 이런 데 오겠냐고요. 뭐 인텔, 뭐 애플 이런 데 가지 여기 안 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고민 가운데 있죠.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 마음속에 비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 듣고 기도한 거예요. 사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다음에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이 왔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왔대요. 저는 그 전공 분야를 잘 모르니까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왔대요. 그럼 이해가 되죠? 이해하기 편하라 그렇게 얘기했겠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왔대요. 마크 저크버그 같은 사람이 왔대요. 자기 회사에 도저히 올 수 있는 인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대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게 자기의 영적 체험이래요. 자기가 그 세계를 다 안대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체험이고 이건 육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영역에서 끝장 본 사람만이 영적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 체험하고 하나님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안 되는 분들은요 육적으로 할 만큼 하라고 좀 끝장 보라고 제발 그렇게 엎어져 잠만 자지 말고 갈 때까지 한번 가보라고 맹탕들 되지 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게 불순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전 그래요. 그냥 네 갈 때까지 한번 가봐라. 네 힘으로 할 때까지 한번 해봐라. 되면 돌아오고 불면 안 되겠지만 좀 깨져서 돌아와라. 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와라. 이거는 뭐 인간적인 노력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이 뭐예요? 그 지저분하게 이게 뭐야? 숙주나물이야? 이 뭐예요 도대체? 근데 우리는 그거 할 것도 없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체험과 영적 체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하나님 체험이고 영적 체험이에요. 우리는 뭐 기초적으로 알죠. 애고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거 이미 알아요. 얼마나 더 알아야겠어요. 지금 그 나이가 몇 살인데 언제까지 애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알잖아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거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 체험에 대한 비유를 두 가지를 드는데 하나가 사자 체험이고 사자 경험이고 또 하나가 독수리 경험. 이 첫 번째 거는 약간 생소하고 두 번째 거는 많이 들었던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맨날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 다 아는 경험 이야기.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사자 체험, 그 다음에 독수리 체험. 사자가 뭐냐면 맹수 중에 왕이죠. 최고. 그래서 천적이 없는 존재. 그런 거 아세요? 쭉 둘러봐도 천적이 없어. 사자보다 센 놈이 없어. 이 초원이나 뭐 사파리 같은 데 묶어놓은 데 사자가 최고의 그 먹이사들의 최정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적이 없어요. 더 강한 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자가 안 돼봐서 모르지만 두려움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이게 찌질한 애들 있잖아요. 뭐 영양, 뭐 이렇게 토끼, 뭐 이런 애들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이렇게 할 수 없이 선택하잖아요. 먹고 싶지 않아도 이거 먹을 수밖에 없고. 근데 맹수의 왕, 사자쯤 되면은 천적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험을 한다고. 그게 사자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내리는 결정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조건 때문에 내리는 결정이 아니고 뭐 여론에 밀려서 내리는 결정이 아니고 뭐 내 본능에 끌려서 내리는 결정이 아닌 핵심과 본질 때문에 내리는 결정이에요. 그게 하나님 체험이라고. 아직 말이 어렵나? 이 하나님 체험은 이런 걸 경험하게 돼요. 두려워서 내리는 결정 아니에요. 우린 인간은 다 두려워서 내리는 결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 속에 쑥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결정을 내릴 때 보면은 이거는 천적이 없는 자의 결정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자의 결정이에요. 이게 절대 진리예요. 그래서 절대라는 말이 경험되기 위해서 하나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분노심이 생겨요. 상대적인 거지 뭐 이런 절대자,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이거 단어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체험을 하면 그게 뭔지를 알아요. 이건 시간에 관계없이 공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진리야. 이게 사자 경험이라고. 우리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자가 그렇다.
뭐 그냥 이 정도 설명하면 되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결정내리는 사자 체험. 이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안 흔들려요. 뭐 누가 죽인다 만다 뭐 이래도 안 흔들리고 누가 유혹하든 말든 잘 안 흔들리고 이런 거 요즘에 요셉을 살피니까 알겠죠. 요셉이 약간 그렇지 않아요? 뭐 노예가 됐든 안 됐든 뭐 잘 안 흔들리는 것 같고 감옥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잘 안 흔들리는 것 같고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나도 잘 안 흔들리는 것 같고 그 우린 생각할 때 참 성격도 좋네.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체험한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두려움 때문에 어떤 시기 질투 때문에 뭔가 유혹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님 체험한 사람만이 절대를 체험할 수 있어요. 절대라는 말은요 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절대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또 하나는 독수리 얘기인데 이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건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어미 독수리가 있는데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를 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어미 독수리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내게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셨네. 근데 조금 자라고 나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와가지고 막 보금자리를 흐트러 놓고 막 미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게 뭐죠? 이거 우리 진짜 애미 맞나? 이런 느낌이 받죠. 이 애미가 왜 이래? 근데 어린 독수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지요. 왜 그래요? 엄마가 얘를 통닭으로 키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닭으로 키우고 싶은 게 아니라 창곡을 나는 독수리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만 있으면 안 되죠. 밀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날 수 있을까요?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뚝. 통닭같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죽어라 날개짓 하는 거. 죽어라 날개짓 하는 거. 처음에는 안 되겠죠. 그러면 엄마가 밑에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다시 올려놓고 또 밀고 또 죽어라 날개짓. 그러다가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미 독수리와 같이 창곡을 나는 독수리가 되게 만드는 게 어미의 뜻이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가 날 받아줄 거야.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맞아요. 머린 좋아. 엄마가 받아주는 거 알아요. 그러므로 인건비 드릴 거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엄마가 받아줄 거야.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통닭 신앙을 갖고 있다니까요. 뚝뚝 떨어져. 할렐루야 아멘. 엄마가 날 받아줬어. 또 뚝 떨어져. 엄마가 날 받아줬어. 어미 독수리가 속이 터지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뭐 이런 놈의 새끼가 다 있어. 새끼 맞지? 엄마가 하는 새끼. 뭐 이런 놈의 새끼가 다 있어 이거. 그죠? 날개짓 해야지 근육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잠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죽어라 날개짓하고 못 날아도 괜찮다니까요. 못 날아도 받아주시는데 받아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왜 못 나는데 잠깐만 떨어뜨리나? 내가 모르는 뜻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날개 근육 기르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간 날아요. 그거 언제 알아요? 나중에 알게 된다고. 알고 하나? 믿고 하는 거지. 엄마를 믿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닭되지 말고 독수리 되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5절이 그 얘기예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래도 신명기 32장의 독수리 비유 알지? 바로 그와 같이 아는 것 같이 너희를 보호하고 호위하고 뛰어넘게 해주신다.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보호한다, 호위한다. 이건 뭐 다 알겠죠? 이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뛰어넘어 구원한다. 이게 히브리어 보니까 파사흐예요. 파사흐. 파사흐에서 나온 게 영어의 패스오버예요.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파사흐. 패스오버. 6월절. 애굽에 장자를 칠 때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넘어갔잖아요. 파사흐. 넘어갔다. 뛰어넘어가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보호하고 호위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파사하고 넘어가게 만드신다. 모든 환난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의지하면 넘어갑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체험이라는 거예요. 독수리 체험, 사자 체험, 비유죠. 그러므로 지금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체험하고 영적 체험해야 돼.
그건 사자 체험이고 그건 독수리 체험이야. 알지? 설명 끝난 거죠. 그러므로 애굽 의지하고 주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죠? 돌아오라죠. 원래 하나님 체험하는 자리로 돌아오고 영적 체험하는 자리로 돌아와라.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돌아오라. 우상 버리고.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욕심의 투영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기 믿는 것들 다 깨져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애굽은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 약간 그런 뜻도 있어요. 유치하지도 않니.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애굽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원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의지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거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면 그놈의 눈을 의지해. 눈을.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눈 뽑아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죠? 그놈의 눈. 본다고 하니까 못 본다고. 우리 눈을 교체해야 돼.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니네들이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돈이 눈에 보이잖아. 돈이. 그러니까 돈이 복인 줄 알고. 권력이 눈에 보이잖아. 그게 뭐 힘인 줄 알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갖고 살아가니 니네 1차원이야. 손에 잡히고 안 잡히는 거 의지하니까 니네 1차원이야. 성경이 맨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너 그렇게 1차원으로 사니? 촌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절대 체험을 하면서 4차원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냐, 뭐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니네 봐라. 이게 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 그래서 이기는 얘기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야 봐라. 아수르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게 니네 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 체험. 영적 체험 해봐라. 이게 하나님이 이기는 거지. 이게 출애굽의 사건과 똑같다니까요. 애굽이라는 그런 중력 그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난 거 아니냐. 아수르 니네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아수르를 물리쳤다는 건 니네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이야. 열왕기하 뭐 6장에 나오잖아요. 엘리사와 게하시 뭐 이렇게 아람 군대가 포위했더니 뭐 어찌합니까 죽습니다 이랬더니 뭐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그랬더니 뭔 소리예요? 뭐 그랬더니 눈을 열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 그거 뭐 맨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열왕기하 6장 15, 16, 17절. 열왕기하 6장 15, 16, 17절. 그러니까 뭐 1차원의 인간 게하시에게 4차원의 인생이 되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 체험하라. 영적 체험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얘기지. 언제까지 그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므로 우리 로마서나 뭐 고린도전서 같은 데 맨날 나오잖아요.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데 사람의 지혜가 뭐예요? 굳이 말한다면 사람의 지혜가 뭐예요? 최선이에요. 사람의 지혜는 최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 내 속에 있는 것 막 긁어 모으는 거야. 그래서 내 거를 다 긁어봐서 짜내가지고 나오는 게 사람의 지혜. 내 머리 짜내가지고 머리를 하도 써가지고 머리카락 다 빠져.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빠진 거예요. 막 너무 써가지고 머리가 뜨끈뜨끈 그래. 그래서 거기 장교에서 나온 것 최선. 그게 사람의 지혜라고. 하나님의 지혜는 뭐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 체험이 하나님 지혜예요. 영적 체험이 하나님 지혜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잠언이나 뭐 시편 이런 데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잠언 1장 7절 그 표제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뭐 맨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체험이고 영적 체험이다. 지금 31장에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어떻게 1차원으로 사니?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 그죠?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이제 알겠죠?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체험과 영적 체험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것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